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이 모여주셨는데 오늘의 그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 진리를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번 학기 끝까지 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방학을 끝내고 또 새로운 학기를 맞이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배우기를 힘쓰며 저희들이 지식에서나 성품에서나 행실에서나 우리의 믿음에 두루 걸쳐서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히 자라가는 저희 카비넌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사도행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초대교회의 선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아들을 사도들을 쓰시고 교회들을 통해서 일하셨는지 저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저희들이 도전받게 하시고 지식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삶이 변하고 또 저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의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직접 양분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성경 공부만 듣고 그 성경을 안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사도행전, 뭐 창세기 공부한다 이러면 창세기 공부에는 나오시는데 창세기를 직접 안 읽으시고 그냥 공부만 듣거나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반감, 아니 더 반감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개인적인 성경 읽기 플랜이 있으시겠지만 그 외에도 이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읽어오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까지 읽어오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공부에 집중하시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직접 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강 들어가는데요. 먼저 사도행전은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짚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굉장히 독특한 신약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구약 성경에 역사서가 있잖아요. 역사서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여러 가지 장르가 있지만 역사서라는 장르가 있는데 그 역사서에 해당되는 게 12권이나 돼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12권이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역사서가 몇 권이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는 역사서가 한 권밖에 없어요. 복음서는 역사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복음서는 역사서가 아니라 굳이 따지자면 뭐 전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전기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그 중점적인 내용만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 어린 시절이라든지 그런 거는 생략이 되어 있거든요. 복음서는 그냥 복음서예요. 따로 장르를 이렇게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신약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사도행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초대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는 매우 특별한 책이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형성됐는가, 교회가 또 어떻게 성장해 나갔는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핍박받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그러한 것들을 쭉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것이 첫 번째 책이 아닙니다. 누가가 기록한 두 가지 책이 있는데 첫 번째는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이에요. 이 두 책이 사실은 하나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범위에서는 하나이고 그 안에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이 있는 것이죠. 두 책 모두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바쳐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 두 책의 첫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누가가 이 편지를, 이 책을 썼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관료가 있었는데 고위 관료였고 그 관료가 이제 어느 날 회심을 한 거죠. 개종을 한 겁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가르침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퍼져나가게 됐는지 성장하게 됐는지 선교의 역사 그것을 잘 요약하고 중요한 부분을 기록해서 갖다 준 것이 이 책인 것이죠. 저자는 2번 보시면 저자는 누가입니다. 당연히 누가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모두 저자를 밝히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당연스럽게 이게 누가가 기록했거니라고 알고 계셨겠지만 당연히 그게 사실이지만 이것을 찾아보려고 하면은 찾아지지가 않아요.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에서 이 책은 누가가 기록했다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면은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이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는지 어떻게 아느냐? 일단은 교회 전통에서 이것이 누가가 기록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초대 교부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그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이 있고 또 거기에 가르침을 이어받은 자들이 교부들이거든요. 그 교부들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권위 있는 가르침인데 그 교부들이 말하기를 이 사도행전 그리고 누가복음은 한 저자인 누가가 썼다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본문 이 사도행전을 살펴봤을 때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들을 봤을 때 골로새서 4장 14절 보면은 바울이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도 바울의 동료로서 누가가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나중에 우리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우리가 어디를 갔고 우리가 어디서 전도를 했고 우리가 여행을 떠났고 여기서 우리라는 것에 바울과 그리고 이 책의 저자가 포함되어 있죠. 이건 1인칭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것은 저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포함된 바울의 동력자 중에서 이 책을 썼을 가장 유력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라는 것이죠. 누가가 가장 그리고 교육을 고등하게 받은 사람이잖아요. 의사로서.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보면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베드로나 바울의 치유 사건을 묘사할 때 의사로서의 그런 관찰력, 의사로서의 어떤 병명을 기술한다든지 환자의 상태를 말한다든지 그런 것에서 의사의 면모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에 의해서 기록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는 어디 출신인가? 안디옥 출신 이방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유일한 이방인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거의 모든 성경들이 유대인에 의해서 기록되는데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이방인에 의해서 누가라는 이방인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이방인의 선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죠. 누가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더 적임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이 언제 기록됐는가 보시면은 AD 62년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은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어떤 네로 황제의 박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크게 박해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화재의 원인을 크리스천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 박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박해가 64년부터 시작되는데 그 박해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64년 이전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1차 투옥 석방과 바울이 처음에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그 사건과 그리고 스페인 선교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AD 64년부터 67년쯤에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는데 그러한 기록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2년쯤에 사도행전이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핵심 구절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굉장히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그런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와 그리고 개요가 다 담겨 있어요. 주제는 뭡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복음 전파, 성령을 힘입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런 것들이 사도행전의 주제라고 할 수 있고요. 개요는 밑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고 밑에 개요를 보시면 1장은 서론이고 2장부터 7장까지는 어디에서 이루어진 선교 사역입니까? 예루살렘.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13장 그 이후부터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개요인 것이죠. 이 개요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다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우리가 굉장히 신기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겨두시고 이 사도행전 공부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뒤에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 6번 사도행전의 역사적 신빙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본문 속으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의 기록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된 책이라면 누가복음의 서론이 곧 사도행전의 서론이겠죠. 왜냐하면 이게 두 권이 한 권이니까 사실은 그 첫 번째 책의 서론이 나머지 그 사도행전의 책의 서론을 포함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은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대로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시면 증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많은 사건들에 대한 증인이 있었다, 목격자가 있었다. 그리고 목격자의 그 증언을 토대로 해서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 그들이 있었고, 3절에는 누가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종합해서 연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신이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도 인맥이 있었겠죠. 사도들도 직접 알고 있었겠고, 그리고 제자들도 알고 있었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본 사람들, 그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그런 증언, 그런 것도 직접 인터뷰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혼자서 그냥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살아있었던 증인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 자신의 연구, 이 세 가지를 토대로 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은 단순한 신화나 거짓말 또는 미화된 이야기가 아닌 것을 말해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이 62년에 기록됐다면은 그게 예수님의 사후 30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그런 보이셨던 기적들이나 예수님의 행적, 기적, 이런 것들 다 본 사람이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지어내서 썼거나 아니면 거짓을 말했거나 실망에 위화했다면 분명히 그런 것들을, 그런 부분들이 지적받았을 거예요. 이건 사실이 아니다, 누가가 뻥친 것이다, 과장한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려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난 거짓이든지 아니면은 진짜 사실이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누가가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이것은 진짜 사실이다, 진짜 역사적인 기록 위에 바탕을 두고서, 역사적인 사실에 바탕을 두고서 내가 기록한 것이다
것을 누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일까? 미화된 건 아닐까? 과장된 건 아닐까? 없었던 일을 지어낸 게 아닐까? 살붙인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믿음을 그 위에 우리가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1장 보시면은 1장 1절부터 우리가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1절 보시면은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면은 사도행전은 그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그 사역을 어떻게 계속하시는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관한 것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천상 사역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그냥 땅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나는 내 할 일 다 끝냈다, 나는 하늘에서 편히 쉰다, 이게 아니라 하늘에서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과 교회들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더 뒷받침해 주는 것이 뭐냐면요, 누가복음은 승천 이야기로 끝납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도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로 끝나고 사도행전도 처음에 시작할 때 승천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우리가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전화 그리고 그 다음 화 이렇게 이어서 볼 때 전화의 끝날 때 장면을 그 다음 화에 시작할 때 잠깐 보여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둘의 주인공 역시 같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예수님이죠.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동일하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진정한 제목은 예수님과 성령님의 행전이라고 말해야 정확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당연히 그게 이제 공식적인 명칭이긴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은 예수님의 행전이다. 예수님의 계속되는 행전이다.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천상 사역, 그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인물 중심으로 읽을 수가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이제까지 사실 많은 교회들의 그런 성경 읽기 방식은 인물 중심의 성경 읽기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실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그런 것들이 훨씬 쉽기 때문에 인물 중심의 설교나 인물 중심의 가르침을 많이 하게 되죠.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다, 아들을 바쳤다, 요셉은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더니 뭐 총리가 됐다, 이런 식으로 인물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가르침을 합니다. 그 인물을 본받고 그 인물의 그 모범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무엇이 축소됩니까? 그 인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 하나님의 주권, 그런 것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물들의 그런 모범, 인물들의 어떤 착한 행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들이 모두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 인물은 그렇게 살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너가 구원을 받지, 그렇게 해야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라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인물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 인물을 굉장히 흠없이 우리가 정말 따라야 되는 모본으로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든지 뭐 느헤미라든지 그런 인물에 대해서는 흠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성경 읽기를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다니엘, 느헤미야를 포함해서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는가, 어떻게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그것을 더 묵상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도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사도들을 예수님께서 준비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 40일 동안 사도들을 교육하시고 훈련시키셨죠. 3절에 보시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성령을 받고 굉장히 급진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성령 받는 사건만 우리가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출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이전에, 성령 강림 이전에 예수님의 집중 강의가 있었다는 것이죠. 40일 동안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구약에 어떻게 나타나 있고 어떻게 그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됐는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지적인 학습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할은 그러한 진리, 우리가 이성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지적인 진리들을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생생하게 환히 밝혀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그냥 지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모든 전인을 바꾸는,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보시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이십니까? 진리의 성령님이라. 그냥 불만 던지고 마음을 그냥 뜨겁게만 하고 우리에게 그냥 대체 없이 열정만 주시고 그런 분의 성령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진리,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주신 그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적용시키고 밝혀주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전에 40일 동안 성령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약 가운데 나타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40일 동안 강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라면 진리의 말씀은 장작입니다. 불이 타려면은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장작이 없는 불은 우리가 근원을 알 수 없는 불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른 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예배는 언제나 무엇과 무엇으로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까?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말해요. 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리와 함께, 성령님의 진리와 함께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지적인 훈련은 우리가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감정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지적인 훈련은 그냥 이성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분법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적인 훈련과 성령님의 감화로 인한 우리 마음의 뜨거워짐, 우리의 눈이, 영혼의 눈이 열리는 것, 그것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안에서 그런 반지성주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합니다. 사실 저도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앞에 계신 목사님이 신학은 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학은 공부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신학을 공부하면은 머리만 커지고 불순종하게 되고 뭐 머리를 이렇게 뭐랄까 교활하게 굴린다고 해야 되나요? 평신도로서 그런 걸 서스름없이 이 앞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옳은 말씀으로 여기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 열심히 뭐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고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막 저지를 해요. 그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거는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과 반대되는 것이죠. 그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려면 장작이 필요한데, 진리가 필요한데, 지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그것을 막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에도 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잘못된 것이다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결코 뭐 어떤 내 성령 충만 이런 거 반대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령 충만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엇을 교육받았는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집중적으로 강요받은 것은 우리가 그 내용을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보시면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까요? 저부터 시작해서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시편까지 포함해서 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을 아까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이 큰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오해를 풀어주시려고 하셨겠죠. 근데 이들이 이 성령을 안 받아서 그런지 끝까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여기서 제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회복하다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회복의 개념이 무엇일까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국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다윗 때, 솔로몬 때 그런 찬란한 영광, 군사적이고 외교적인 그런 국가로서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뭐 그리스나 로마 같은 이방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독립을 쟁취해서 떳떳한 어떤 주권 국가로서 서는 것. 그래서 그 자신의 그 국력을 과시하면서 봐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축복하시는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라고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어떤 민족적인 구분 아래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에 갇혀진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모든 방언과 족속과 민족과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데 이들은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선민의식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이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때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한 번에 바로 임한다 라고 봤던 것이죠. 한 번에 바로 임한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의 성취,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가, 도래되는가, 그것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죠. 죄와 사망이 패배하죠. 하나님께 힘을 잃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상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 그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언제 완성되는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완성되는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이때이니까, 지금 회복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게 그냥 끝인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신 내용이 성경을 꿰뚫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어서 39권이었겠지만 지금 우리는 66권이죠. 이 성경 66권을 꿰뚫는 주제가 바로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성경을 꿰뚫는 작업을 예수님께서 사실 해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죠. 성경이 읽어지네라든지,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라든지, 성경 이렇게 한 줄기로 막 깨어 맞추는 그런 공부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도 했습니다. 어떤 공부했습니까? 언약신학을 했었죠. 언약신학이야말로 사실 성경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로 볼 수 있는, 통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셨겠지만 그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도 담겨 있고 하나님 나라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눈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효과가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들이 사역할 때, 전도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다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바울이 설교할 때,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보시면은 다 이런 내용이에요. 구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다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효과를 발휘해서 역사가 나타난 거죠. 3번 보시면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 나오는데요. 1장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잖아요. 그냥 떠나가시는 게 아니라 하늘로,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로 사라지시는 그 경로를 이 사람들이 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라지시냐, 어디로 사라지시냐. 그랬더니 구름이 가려져 버리죠. 그래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면,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인가? 우리 예수님을 더 이상 못 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와 동고동락했던,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걸었던 그 메시아, 우리의 스승님, 우리의 구주, 그분이 부활했다.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40일 동안 집중 트레이닝도 받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예수님이랑 생선도 구워 먹고 이러면서. 근데 예수님이 다시 가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느꼈던 어떤 느낄 만한 좌절감, 허탈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허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우리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천사들이 말합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하시죠? 뭐라고 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하늘만 계속 보고 있느냐? 너희는 하늘을 더 이상 바라볼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승천하셔서도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임재하실 것이고 일하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본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분은 오실 것이다. 천사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 볼 필요 없어. 이제 너희는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면 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준비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기도로서 이제 성령의 역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11제자의 이름이 나오죠. 한 명 빠진 사람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받았죠. 11제자가 올라갔고, 그리고 14절에 여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롯이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15절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 11제자와 예수님 따르던 여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 그 외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120명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14절 보시면은 처음으로 더불어서 기도했습니다. 더불어서 기도했다. 각자 흩어져서 각자 자기의 처소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개인 기도 생활을 할 때 하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로서 기도할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 금요 기도회나 아니면은 주일날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한 공동체의 한 주제를 가지고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모여서 같은 장소에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은 뭐예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죠. 떨어져 있으면은 그 공동체의 그 뭐랄까 유대감, 연대감 이런 것을 느끼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기도했던 건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것처럼 우리가 공동체의 주제를 놓고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냥 물리적인 장소로만 같이 있고 그냥 같이 모였는데 각자 다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따로따로 기도한 게 아니라 한 장소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러 모였는데 그냥 뭐 잡다한 얘기하고 딴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한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굉장히 기도에 대한 강조가 많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살펴보시면요, 그 어떤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학자들이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기도 가운데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3장 가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성전 앞에 앉아있는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무슨 일을 겪게 됩니까? 환상을 보게 되죠. 고넬료도 기도하고 있다가 주님의 사자로부터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기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나중에 바울도 기도하러 회당을 찾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조건에 관계없이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일어날 건데 왜 기도하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데 어차피 일어난 일이라면, 어차피 예정된 일이라면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우리의 그 기도 자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것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기도할지는 우리가 모르죠. 언제 어떻게 우리가 그 마음이 생길지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만큼인가,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로 바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장면은 마띠아가 새로운 사도로 선택되는 장면이에요. 11명의 사도가 이 다락방에 올라갔죠. 한 명이 비잖아요. 한 명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명 비었으면 그냥 빈 대로 가면 되지 왜 꼭 12명 채워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12명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가,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그 12지파에 의해서 흘러갔죠.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죠. 12지파가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불순종과 타락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다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새로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사도들로 대표되는 새로운 이스라엘, 즉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명의 이 교회가 처음, 신약의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이때 12명의 빈자리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빈자리를 채우는 장면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으로 인해 새로운 사도가 뽑혀야 했고요. 사도들은 두 명의 후보를 내세웠어요. 요셉과 마띠아. 23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후보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그 기준이 뭘까요? 이 사람들이 특이하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투표한 것도 아니고요. 누가 더 인기 많냐, 누가 더 성령이 충만하냐,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평가한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어떻게 제비를 뽑아서 이 중요한 제자를 선택하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제비를 뽑았냐면 사도는 사람이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제비를 뽑은 거예요. 사람의 판단으로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이후에는 한 번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제비를 통해서 결정한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 이때가 성령 강림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때는 그 이전으로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도록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제비를 통해서 많은 것을 결정합니다. 요나도 왜 던져졌습니까? 제비를 뽑았잖아요. 여호수아에서도 아간이 왜 뽑혔습니까? 제비 뽑았죠. 제비 뽑으니까 아간이 딱 선택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성령의 사역의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구약적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새로운 리더를 준비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 첫 번째로 2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살펴보고 성경의 근거를 따라서 일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라고 되어 있죠. 이들이 기도했습니다. 성경의 근거를 따라서 일했고, 그리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토의했다. 서로 토의했다는 거예요. 23절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추렸을까요? 추릴 때는 제비 안 뽑았습니다. 추릴 때는 사람들의 추천을 받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 간의 토론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을 때, 신앙적인 어떤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이 길로 가다나 저 길로 가다나 이 선택을 해야 되나 저 선택을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우리의 삶의 그런 구체적인 문제들까지 하나하나 다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때에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성경에서 그것을 금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에서 그것을 허락하고 있는가.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별력을 주시도록, 내가 올바른 판단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상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특별히 성경을 잘 아는, 그런 식으로 나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상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띠아가 새롭게 선택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2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오순절은 어떤 날인가? 6월절 아시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함께 그 음식을 먹었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발랐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이라고 했죠. 넘어간다. 넘어간 게 그 6월절인데, 그 6월절 이후 7주 또는 50일 이후에 오순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인 거예요. 추수감사절입니다. 일종의. 지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오순절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그냥 미국의 명절 같은 것입니다. 이때에 그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2장 1절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4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세 가지 이례적인 현상이 오순절 날에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2절에 보시면 바람이 불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3절에는 무엇입니까? 불이 나타났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세 번째는 뭡니까? 방언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성령이 임했을 때 항상 이 세 가지가 충족된 것은 아니에요. 항상 이 세 가지가 충족되려면 굉장히 힘들겠죠. 성령님이 임하실 때마다 바람 불고 불 보이고 방언해야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항상 일어났던 일이 아니에요. 이례적으로 이때 한 번 이 세 가지가 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될 때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사건 가운데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사건도 있고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사건도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사건은 뭐냐?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4절에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오시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때 오순절에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나라에 있던, 이방 땅에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언어를 알고 있던 자들이에요. 거기서 태어난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방의 언어들이 익숙한 자들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그게 자신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자기 모국어로 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 게 아니라 분명히 알아들을 수가 있고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막 찬양하고 선포하고 이런 것들이 들렸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첫 번째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의 사례와 패턴 두 번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누가복음에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나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누구의 부모입니까? 세례 요한의 부모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찾아왔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채로 엘리사벳에게 찾아갔을 때, 그때 엘리사벳도 그 잉태하고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을. 그랬더니 막 안에서 세례 요한이 뛰노는 거예요. 태아가. 그러면서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장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막 얘기하거든요. 구원에 대해서 막 이야기해요. 너가 베고 있는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다. 메시아다. 구원을 가져올 자다. 이런 것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합니다. 그리고 사가랴도 67절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뭔가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 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님은 무엇을 당하셨습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 시험을 받는 동안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긴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이 유혹할 때 예수님은 뭘로 반박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박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 보시면 빌기를 다음에 기도했고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과 말씀의 전파가 있었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뭐라고 되어 있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승천하신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나를 보고 계신다. 그것을 스데반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어떤 마술사가 자신의 선교 사역을 방해했어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공통된 게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방언과 불과 바람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까? 그게 아니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오순절 교단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약간 다른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는 어떤 기적적인 어떤 치유, 방언 이런 것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사도행전, 성령 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 방언이 나온 거는 사실 3군데밖에 안 돼요. 처음에 오순절 때, 그리고 제 아들이 안수했을 때 한 2번 정도, 그거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더 많이 나오는 것은 뭐죠?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이 이미 알고 있던 그런 성령에 대한 지식, 진리, 그것들이 더 생생하게 가슴에 와닿으면서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일이라고 요한복음에도 우리가 찾아본 말씀에도 나와 있죠.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를 너희가 알도록 하실 것이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고 모두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반복될 수 없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건 다시 반복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딱 120명 맞춰가지고 다락방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도 이 똑같은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한 번 있는 사건이에요. 마치 예수님의 초림, 재림, 이것이 두 번 있을 수는 없죠.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나타내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개개인이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기를 시작하는 것,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건 개인이 한 번밖에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체험 안 할 수도, 못 느낄 수도 있고, 그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한 번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어떤 교회 시작이죠. 지금 시작되는 신약의 교회의 첫 시작에 예수님의 교회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 세례는 반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반복적으로 받겠지만 이 오순절의 사건은 반복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오순절 교단과 우리의 그 신학적인 부분이 충돌하는 거예요. 오순절 교단은 이 오순절 사건이 일회적인 것으로, 단회적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죠. 그렇게 믿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무엇을 해야 된다? 방언을 말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것을 구원의 표로까지 여기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교파가 갈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정립을 하시고 성령 충만은 반복될 수 있지만 성령 세례는 반복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방언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방언을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오늘 본문에서 방언을 말하는 것은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각 지역에서 온 자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됐어요. 그죠? 각지에서 많은 그 나라 출신들의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의 언어로 예배를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찬송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찬송하고 선포하고 그 예배 가운데 자신의 언어로 그것을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예배는 다 문화적이고 다 언어적이고 다 민족적인 예배였다는 겁니다. 최초의 교회의 예배가 이런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과 언어, 방언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요한계시록의 그 예배, 그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을 처음부터 암시하는 사건이 바로 이 방언을 말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바벨탑 저주의 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은 무슨 사건이죠? 우리가 바벨탑을 굉장히 많이 원망합니다. 영어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중국어 공부하기 너무 힘들죠, 그죠? 바벨탑이 아니었으면 그냥 다 한 언어로 살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건데, 바벨탑으로 인해서 언어가 다 혼잡하게 됐죠. 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근데 오순절 사건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저주가 반전이 되죠.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이 각각 자신의 언어로 한 메시지를 듣게 되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바벨론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탑의 목적은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이죠. 우리가 이 탑을 높이 지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오순절 사건을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에서 2장 21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바벨탑, 그들은 일종의 그 구원의 방편으로서 자기 탑을 쌓았을 거예요. 우리 한번 잘 해보자, 잘 살아보자. 자기 나름대로의 구원을 위해서 탑을 쌓았고, 그 목적은 자신의 이름을 내는 거죠. 그게 자신들의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내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가운데 있었던 방언의 의미입니다.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서 굉장히 놀라게 됐어요. 긍정적으로 놀란 사람이 있었고 부정적으로 놀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2장 12절을 보시면요,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이 어찌된 일이냐. ESV 성경에는 What does this mean?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 현상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13절에 조롱하면서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구나.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한바탕 술을 마셔서 이렇게 난장판을 벌이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두 가지 반응이 엇갈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예배였겠어요. 성령 충만한 예배였습니다. 바람이 임했고 불이 임했고, 그죠? 방언을 말하고, 이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예배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조롱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냥 심드렁하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렸을 때 너무 은혜로웠어요. 목사님 설교도 너무 좋았고, 막 성가대 찬양도 너무 좋고, 막 다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소그룹에서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진짜 예배 진짜 너무 졸리고 난 하나도 은혜 못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케어 그룹에서 리더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사람은 너무 막 지극정성으로 케어를 하는 거죠. 만나서 밥 먹고, 뭐 집에도 찾아가고, 생일 뭐 선물로 주고, 말씀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힘들어한 거야.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예배 가운데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한테도 좀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물음, 이 어찌된 일이냐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답변을 해주죠. 15절부터 21절까지는 베드로가 이 현상은 술 취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을 말을 해줍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은 요엘 16절 보시면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17절 18절이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예언을 계속 하는데요. 이것은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을 말해줬고, 22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것은 그 예언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라는 사람 너희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가 어떤 행적을 했는지, 어떤 가르침을 했는지 너희는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됐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24절부터 32절까지는 시편 16편을 이제 인용하면서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나타났다라는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내용이 뭡니까? 27절에 보시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다윗이 말한 거잖아요. 근데 다윗의 육체가 썩었습니까? 안 썩었습니까? 썩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29절에 그게 나와 있죠. 이것은 누구에 대한 예언인가?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요엘의 성취 그리고 시편의 성취는 누구의 성취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고 3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고 그 예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길게 말을 했죠.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성중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7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어찌된 일이냐? 라고 한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반응을 했는가? 36절에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을 내려주신 그 예수는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냐? 바로 너희들이 못 박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직접 망치 못 가지고 예수님 손에 못 박았나요? 아니죠. 로마 병사들이 했죠. 이 사람들은 원래 딴 데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온 순례자들인데 그렇게 할 수 없었겠죠.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너희 때문이다. 너희의 죄 때문이다. 베드로가 이것을 이렇게 꽝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청중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회심을 하려고 이제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구원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데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이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식이 없이는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도 죄에 대한 인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이 인식이 없이는 회심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설교를 보면요, 베드로가 너무너무 잘 설명합니다. 진짜. 그죠? 구약 성경을 막 인용하면서 막힘이 없잖아요. 이 어찌된 일인가 딱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것은 요엘의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신 분은 누구냐? 다윗의 시편 16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에 성취됐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셨다. 딱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딱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복음 증거가 뭐라 할까요? 자신감 있고 이 성령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 복음 전도 이걸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복음 증거 특징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성경을 굉장히 잘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해박했고 이 변증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답변해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충실하게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성령의 강림까지 아주 잘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의문을 하자는 그 지점을 놓치지 않고 바로 파악해서 복음을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으로만 그렇게 이론만 전달한 게 아니라 분명히 이 베드로의 설교 장면은 확신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쁨도 보였을 거예요. 기쁨과 확신과 환희와 감동 가운데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에게 반응이 왔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누군가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물은다면 그때 바로 대답할 수 있게 준비를 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런 말을 기록한 것이죠. 너희 가운데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준비를 해라. 그걸 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청중이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답변을 하게 되죠. 38절부터 40절까지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38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했을 때 회개해라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후회가 아니다. 그냥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됐었는데 그냥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아예 돌아서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해서 이 죄는 더 이상 나의 생활 패턴이 아니야. 나의 삶에서 이 죄는 추방돼야 돼 하면서 아예 획 돌아서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내 갈 길을 가는 거야. 그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길로 가는 거.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나의 삶의 기초와 사고 방식과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는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표시로서 무엇을 받으라고 했습니까?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한테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개종할 때 세례를 받았지 유대인들은 세례를 안 받았거든요. 이방인들은 그냥 부정하고 원래부터 좀 선민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 돼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세례를 받으라고 말해요. 유대인들한테 너희도 세례를 받아. 왜? 너네도 똑같이 죄인이니까. 너네도 더 이상 너네는 그냥 태어나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런 애들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꼭 받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그래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세례 안 받으면 성령도 못 받고 구원도 못 받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거는 뭡니까?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건 똑같은 거죠.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잖아요. 정말 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례는 뭡니까? 내적인 회개의 외적인 표현이 세례라는 거예요. 공동체 앞에서 나의 믿음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세례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라고 강조한 것이지 세례를 받아 구원받는다 그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죠?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청중이 반응을 했는데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120명에서 3,000명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설교 한 번으로. 그래서 다들 이렇게 설교자들은 이런 설교를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이런 것은 반복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은 그러면 회심과 성령 세례 이런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인가? 물론 성령 세례는 한 번밖에 안 이루어지죠. 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이미 회개했는데 뭐 또 회개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난 이미 거듭났는데 또 뭐 못하러 또 성령을 이렇게 기다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날마다 회개를 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많이 안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죠. 그죠? 저 사람은 죄가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또는 자기 자신을 볼 때 나는 별로 죄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나는 회개를 별로 안 했는데 그거는 반대로 뭡니까? 그 사람이 교만하거나 엄청난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사실 더 거룩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9시 20분인데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했습니다. 정말 많이 공부했습니다. 사도행전 개관도 배웠고 그리고 1장, 2장 내용을 배웠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질문 받을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와닿은 부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특별히 우리가 이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데 이 공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을 수 있기를 우리가 1, 2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